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예전에 왔더라도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갑절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설교의 제목은 행복한 신비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젊음의 때죠. 젊은 때. 그러면서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는 즐거움, 즉 낙이 가득하고 넘치는 때입니다. 그냥 사소한 것에도 늘 즐겁고 늘 기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능성도 넘치고 실패도 두렵지 않고 비관주의나 부정한 생각이나 염세주의 같은 것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즐거움과 희망과 기대와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할 때입니다. 집에서 가만 보면 제가 늘 심각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과 아들은 지네들끼리 뭐 그렇게 즐거운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낄낄대고 웃어요. 참 삶의 고민이 확실히 없는 건 맞아요.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웃습니다. 그렇죠? 왜? 부정적인 생각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으니까 낙으로 충만해요. 그렇지만 젊음이란 반드시 시들기 마련입니다. 젊음과 건강이 있던 자리에는 늙음과 병듦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곤고함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만 있게 됩니다. 아무 낙이 없다. 아이고 입맛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삶의 낙도 없고 그런 말들을 많이 자주 하게 되죠. 젊음이 지나고 나면 늙음과 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사망의 그늘이 들이우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그때서야 창조주, 하나님, 천국, 구원,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음과 병들므로 인한 고통과 죽음과 공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늙음이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서 6절은 노년과 인생의 말기에 대해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시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눈이 침침해져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노안이 와요. 그래서 뭘 쓰게 됩니까?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 안경은요, 눈이 나빠하면 쓰는 거고요. 그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썼어요. 저도 이제는 돋보기를 봐야만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핸드폰 보고 나면 책 보고 가까이 보면 맨날 안경 벗고 이렇게 보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저러실까 했는데 제가 핸드폰 보면 이제는 이걸 벗어야 돼요. 돋보기를 안 쓰면 이제는 책을 보기가 어려워요. 눈이 침침해져요. 전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신체 기능과 생각하면 무엇과 연관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무엇으로 보호하죠? 무엇으로 보호해요? 그죠? 팔로 보호하죠. 뭔가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면 팔을 딱 들어요. 누군가 딱 들으면 오! 하고 이렇게 딱. 그죠? 그죠? 집에서 여러분들 남편들 그렇게 많이 안 하나요? 부인들이 와!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얘기는
팔에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 맷돌질 우리 신체의 어떤 기관과 연관될까요? 네, 치아. 이가 안 좋아진다는, 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맷돌질이 돼야 하는데 위와 아래가 맞아야 이게 돌리죠. 근데 이가 빠지면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4절을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뭐가 연관될까요? 소리가 적어지고 쇠한다는 것은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연배가 되시면 보청기를 해야만 하죠. 저희 아버지도 보청기를 하고 계셔요.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정욕이 그친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 가지, 정욕이면 여러 가지와 관련되어 있겠지만 특별히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늙음에 대한 묘사이자 삶의 종말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것의 끝, 즉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종말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끝나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심지어 문명과 나라도 다 그 끝이 있어요. 모든 것에 종말이 있듯이 인간의 삶과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종말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년의 때가 되기 전에 청년의 때, 젊음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기를 놓쳤더라도, 늦을지라도,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노년의 때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년이 되면 곧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든,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철학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지만 뭐가 남습니까? 영이 남습니다. 영. 인간은 단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영은 우리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 이 땅을 살다가 자신의 생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그래서 몸은 땅으로 가고 영만 남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영은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셔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과 같은 영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과정, 역사, 삶의 시간의 흐름들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은 변화됩니다. 아무리 순수했던 영일지라도 반드시 살아가면서 세상의 때가 묻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상의 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5살 때까지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주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탕도 잘 안 먹었어요. 왜? 우리 부부가 잘 주지 않았거든요. 어리니까 이빨이 상할까 봐. 그리고 몸에도 좋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부목사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4살인가 5살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면 어른들이 많아요. 근데 어른들이 보면 부목사 아들이니까 어린애니까 이쁘다고 어이구 이쁘다고 교회 음료수 자판기였거든요. 그럼 너 좀 와봐라 하고는 거기서 음료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주지도 않는 거를 교회 오니까 애가 그걸 받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그 호주머니 꼭 사탕 한 개씩은 꼭 있어요? 제 호주머니는 없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상 호주머니 있거나 아니면 꼭 가방에 꼭 있어. 초콜릿이나 사탕이 있어. 제가 왜 그걸 갖고 다니는지 이해는 해요. 지금은. 목도 막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그 침이 마르기도 하니까 드셔야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꼭 애들을 보면 이쁘다고 한번 쓰다도 뭐 주면 되는데 꼭 꺼내서 뭐예요? 사탕이나 초콜릿 줘요. 탄산음료도 뽑아줘.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이제 거기가 대기하는 거지 이제. 알아서 누군가 와서 뽑아주겠거니. 아주 애들이 영악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꼭 한두 개 이상은 음료수를 마시고 꼭 사탕이나 뭔가를 달달한 걸 먹게 돼요. 이제 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탄산음료 엄청 좋아합니다. 단 것도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주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 받아 먹을 때도 아니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신의 역사를 갖고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 고통, 소망, 신앙 그리고 수많은 잘못들, 죄악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들이 쌓여 있다가 자신의 영에 고스란히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집니다. 그 세상의 때가 묻듯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결코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간이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에 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듯이 인간이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디에? 영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상실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먹은 거, 그 감정조차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수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체험, 즉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회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당연히 드러난 건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근데 무엇도요? 은밀한 일, 감추어진 것조차도 다 심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이 은밀한 일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네가 그때 그런 생각 품었지, 네가 그때 그런 행동했지, 그런 악한 동기를 마음에 품었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심판은 감추어진 모든 것, 즉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들춰냅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 꽁꽁 숨겨져 있던 것조차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니까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판이란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 생각, 감정, 선악, 죄악이 완전히 밝혀져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결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게 심판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들이란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져 있던 은밀한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입니까? 잘못된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는 일, 처벌받는 일이 있어야겠죠. 심판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좀 가벼운 죄는 몇 대 맞고 끝납니다. 회초리 몇 대 맞고 다음부터 똑바로 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무거운 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극형을 받게 되죠. 옛날에 가장 심했던 극형 중에 하나는 유배였고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사형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의 잘못된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항상 뭐다?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결국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의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벌, 즉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란 우리의 영벌, 지옥,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죽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심판으로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9장 27절에도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너희 죄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죽었다고 나와요? 단번에 뒤신 바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들이셨다는 얘기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결과가 죄를 지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은밀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세상에 숱한 때가 묻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영을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때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때 묻은 영을, 더러워진 영을 리셋해서 초기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왜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죽고 내가 살게 되는가? 내가 구원받게 되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심판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 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는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신비이므로 놀라우면서도 행복한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바로 이 행복한 신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기에 거북한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소리이고 복된 소리인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행복한 신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신비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일의 결국이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 모든 일의 결국이 그렇게 끝날 거라는 것.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렀느냐, 초대했느냐? 바로 이 행복한 신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겪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에서 장례 예식을 집례했고 또 유족들을 조문하고 위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임종을 지켜본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 간경화로 투병하시던 남자 집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언제 마지막 호흡을 거두게 될지 모르는 그 집사님 곁을 지키며 계속 천국에 관한 소망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분을 향해 끝까지 집사님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결국 그 집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죽음을 직접 제 앞에서 처음으로 지켜봤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찬송 부르고 옆에 지키다가 눈앞에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숨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가족이나 여러 사람의 죽음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코 그 누구도 이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죽음, 심판, 구원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신비는 놀랍지만 행복한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결국 이루어질 일이란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신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이 행복한 영의 결말을 맞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가장 멋진 준비는 바로 그분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그 한 가지. 그 행복한 신비를 알고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